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든든한 교회와 오늘도 거룩한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47절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본받읍시다 하는 제목으로 저도 여러분도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또 듣고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면의 인상 깊은 기억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슬픈 기억을 품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서러운 기억을, 또 어떤 이는 아픈 상처를 안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반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름답고 기쁜 기억, 좋은 기억들을 되새기면서 마음에 품고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은 어떻게 결정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기쁨, 슬픔, 만족, 불만, 그 중에 어느 것을 마음에 품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불행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맑고 푸른 하늘을 가슴에 품고 살면 됩니다.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누군가의 맑은 눈동자 하나, 미소 짓는 그리운 얼굴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를 품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당당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것을 품고 살면 좋은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면 과거에 좋은 기억도 참 많지만 안 좋은 것도 너무 많아서 평생 하늘나라에 가서까지 내가 못 잊어 이거, 이렇게 엉터리로 생각하고 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다, 좋은 기억만 남고 살자, 행복했던 생각만 하자. 그러니까 행복이 넘치더라고요. 이번에 극동방송에 그 오크밸리에서 한 1,500에 2,000명 정도 전국의 운영위원들이 모였어요. 전부 우리나라에 이름만 대도 다 아는 그룹 회장급들이에요. 뭐 은행, 쉽게 말하면 뭐 하나 그룹 금융 그룹의 은행장도 하고 그룹 현재 함영조 회장이라부터 시작해서 세계적인 암 전문가 아시죠?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교수도 하고 김의신 박사 다 알죠? 이런 분들 다 참석하고 뭐 우리나라 이름만 대도 아는 그룹 회장들이 하여튼 한 2,000여 명까지 왔어요. 저하고 우리 윤천미 장로하고 참석을 했는데 저한테 시간을 줘서 강단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고 그랬어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 박수 받았어요, 저요. 그리고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고 강단에서 내려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점심시간에, 저녁 시간인가, 모여서 이제 몇 분이 이렇게 한 12테이블에 좌석을 만들었어요. 2,000명 따로 하고, 우리 위원장급 12명이 모였는데, 김장한 목사님 저하고 또 이렇게 모였는데, 김의신 박사님도 거기 있었고, 내 옆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나는 그분 대화하면서도 감동을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세계적인 암 전문가고 너무 유명한 분이지만, 수천 명을 암을 치료한 분이지만 그의 부인은 정작 10년 전에 암으로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암 고치는 박사인데 어떻게 해서 당신 부인을 못 고치고 암으로 죽게 했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의사가 고치는 것은, 고치는 힘은 10%밖에 차지 못합니다. 그리고 10%는 약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그건 겨우, 그게 어떤 분들은 약이 최고다, 음식이 최고다 그러는데 틀렸어요. 10%밖에 치료가 안 됩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그럼 80%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난 놀래버렸어요. 가슴이 막 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 말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 중요하지만 역사는 일어날 수 있어요. 서로 연결하고 막 거기 2,000명이 서로 명함 주고받고 막 교제하고 난리 났죠. 그럼 뭐 그런 건 다 자유겠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뭡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예?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아니에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기업을 이루고 무슨 또 여러분들이 일반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모든 일 다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 갖고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 잘못 만나서 상처받고 정말 힘들고 얼마나 많아요. 아무리 고양이를요 100번을 목욕을 해도 고양이 냄새 나요. 사람이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고 해도 사람 만나면 사람 냄새 난다니까요. 그래서 제 앞에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도 사람 냄새 나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걸 기쁨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꼭 존재한다고 그래요. 교회를 등록했지만 습관적으로 10년, 20년, 50년 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 충만 받아서 거듭나가지고 새 사람이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갑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자는 교인이라고 그러고 후자는 신자라고 말합니다.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in my heart, in my heart. 여러분, 신자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내 가슴속에, 내 심령 속에 진실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신자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신자예요. 신앙을 가진 사람, 신앙이 뭐예요? 믿으신 우러러 왕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우러러보고 아멘 할 때까지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살아가고 그분께 간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이 될래요? 신앙인이 될래요? 신자가 될래요? 성도는 신앙인이 즉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하나님을 믿는 최종 목적은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을 소유하고 마지막에 천국 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파 보니까요, 솔직히 말할게요, 그 수술하고 고통스러운 그 육체의 고통이 힘드는 거지 죽는 건 두려움이 없어요. 솔직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진짜 없어요. 왜? 천국이 다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한 120살까지 살려주실 것 같은 느낌이 자꾸 와요. 왜 제 느낌이 온다는데 이렇게 이상한 눈치로 쳐다보는 분이 있습니까? 천국은 누구나 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그분을 만나고 거듭나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시기를 바라요. 성령 충만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절대적으로 내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고집대로 안 삽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로 주야 주야 한다고 나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가 간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거듭난 내용들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맺는 두 가지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47절이에요. 친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간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구원받은 자들이 날마다 더해가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된다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있어야 돼요. 언행 심사가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에 2명, 3명, 10명, 20명 전도해서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전국 백성이라고 어느 정도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거든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초대교회를 본받읍시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었는가, 또 부흥하게 되었는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꽉 붙잡았습니다. 사람의 말을 붙잡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할 때 마지막 부탁합니다.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이들은 붙잡은 거예요. 즉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 사도행전 1장 5절이죠. 성령을 받으면 두 번째, 반드시 능력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세 번째는 뭐냐?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고, 세 번째는 반드시 너희들이 본 대로 내가 다시 심판하러 오겠다. 사도행전 1장 11절. 그 세 가지 말씀을 남기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약속을,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여러분들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힘들어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았어요. 어떻게?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어. 왜? 성령 받으려고. 사도행전 1장 14절. 기도에 힘썼더니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그리고 성령을 받았으니 변화가 나타났고 교회가 막 붕뜨기 시작했어요. 그게 오늘 본문 47절입니다. 그러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신앙의 모습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번에 나는 원주 오컬밸리 가가지고 참 많이 감동받은 게, 그 저 배 타고, 배는 안 타고 이건 다리가 돼갖고 배는 안 탔겠죠. 거제도에서 원주까지 부부가요 봉고차를 끌고 왔는데 그 속에 꽉 뭐 실어서 내려서 보니까 붕어빵을 맞는 기계를 다 내려갖고 그 1,000명, 2,000명 전부 줄을 서서 그거 하나 먹으려고. 저분이 회사 회장 맞아? 저분이 금융회사 그 대표 맞아? 나도 줄 섰는데 뭘. 저 사람 목사 맞아? 되게 먹고 싶더라고요. 돈을 안 받아요. 돈을 안 받아. 내 자리에 올라니까 1시간 걸려야겠더라고. 그래서 앞에서 하나 누가 딱 받는 사람 보고, 나 목사인데요, 나눈 먹읍시다. 그래서 좀 잘라서 한번 먹어봤더니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분이 그분들이 장로님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각 교회 섬기는 분들이니까 나도 섬기자. 또 목사님들이 막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무료로 그냥 재료 사서 다 드리는 거예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가 되고 예수 만나가지고 은혜 받은 게 너무 감사하다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깨달았어요. 그들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은혜 받고 나니까 어떻게 달라졌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주의 종들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가슴에 새겼다 그 말이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남이니라.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심령골수를 쪼개기까지도 한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을 합니다. 말씀으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고넬료의 가정에, 백부장의 가정인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태도를 보면
저 사람이 겸손하구나, 교만하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을 대하는 태도를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이 얼마나 진지하게 사모하고 듣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어떤 자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문 42절에 보니까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습이 나타나요.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정말 얼마나 서로 품고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라.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2시간 연습했는데 잘 안 되네요. 교회는 주 안에서 사랑의 교제가 코이노니아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 것은 지옥 같고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곳에는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분쟁이 없고 용서, 화목, 칭찬, 평강, 기쁨, 순종, 축복, 은혜, 아멘 하면 끝날게요. 이것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어요. 초대교회가. 오늘 본문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마음이 같이 해서 모여야 돼요. 무슨 이권회에서 모이고 끼리끼리 모이지 말고 서로 의견 충돌을 하려고, 그건 아닙니다, 깁니다 뭐 이러고 싸움 막지 하려고 모이지 말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는 데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모일 때에 하나가 되고 모일 때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주 모일 때 교회와 가까워지고 주님과 가까워지고 성도와 가까워지고 주의 종들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모여서 뭐 했습니까? 쑥덕거렸습니까? 아니에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본문 42절,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뭐 하기를?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초대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구석에 있든지 회사의 직장에 있든지 그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집에 손님들이 올 때마다, 사업장에 찾아오는 고객들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전도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다면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천국 갈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구원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입만 열리면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빌립보 3장 3절. 저는 솔직히 말할게요.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라고 해도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교인들, 사업장들, 직장들 자랑, 진짜 입이 마르도록 자랑해요. 오해받을 정도로 자랑하고 다녀요. 그게 뭐냐? 진정한 사랑이에요. 언젠가겠죠. 허구하는 거, 포옹하는 거와 뭐라고요? 포용과 다르다고.
포옹과 포용의 차이점 얘기했잖아요. 포옹은 그냥 안아주고 사랑합니다 할 수 있지만, 포용은 안 좋은 것도 다 덮어주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화해하고 사랑으로 품는 게 포용입니다. 주님은 포용을 요구하십니다. 만약에 포용이 아니라면 저는 누구든지 자랑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로서 힘듭니다. 저도 인간이기에. 포용이라는 단어가 해결됩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죠? 포용하세요. 여섯 번째, 초대교회는 봉사하는 교회였습니다. 본문 44절로 45절입니다. 서로 물건을 서로 네것 내것 안 따지고, 서로 자기 재산도 팔아가지고 필요에 따라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말이야.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물질의 욕심이 사라집니다. 물질의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인색하고 이웃에게도 인색한 거예요. 자기 것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더라. 그게 오늘 본문 44절이에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45절의 말씀이에요. 기독교 정신은 뭡니까?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임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가리킵니다. 대접받는 자보다 대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초대교회는 영적으로 달라지자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열매가 중요하잖아요. 열매. 왜 초대교회를 제가 자랑하고 초대교회를 본받자고 합니까? 열매를 보니까 진짜더라고요. 진짜 교회. 첫째, 친송을 받게 되었다. 47절 본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게 아니라 친송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가야 합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나 때문에 전도가 되었고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 받은 자가 점점 더해갔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5절에 120명이 은혜 진짜 받았는데 2장 41절에 가니까 3,000명이 되고 4장 4절에 가니까 5,000명이 되고 21장 20절에 가니까 수만 명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참 교회, 참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좋은 것들이 뭘까? 사도행전 12장 5절 기도가 많아요. 기도가. 야고보서 4장 9절 사랑에 눈물이 많아요. 에베소 1장 15절 구제가 많아요. 구제가. 고린도후서 9장 12절 보니까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사와 헌신, 봉사가 많아요. 계시록 2장 19절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인내가 많아. 인내가. 여러분, 은혜 충만한 사람은요 잘 참아요. 인내예요. 인내. 제가 인내라는 걸 언제 깨달았냐면요, 내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예화를 들은 것 같기도 한데 부흥회 때 했나 내 체험만. 그냥 너무 속상한 놈이 하나 있었어. 그래서 그 놈이 너무 얄미워가지고 목사들 잔뜩 앉아서 그놈 자식, 그 나쁜 놈 새끼야, 의리도 없이 말이야, 예의가 없어 이 자식 말이야, 어째 그럴 수 있나 몰라 이 자식, 아우 자식 그거 그냥 아우 나쁜 놈 이러고 욕을 하고, 야 내가 이 얘기하니까 속이 시원하다. 야 나 갈게 빠이빠이 하고 뒤로 딱 서로 섰는데 그 친구가 뒤에서 다 듣고 있었어. 와, 그때 쥐구멍이 어딘가 찾는다는 말이 맞더라고. 그때부터 내 입에서 절대로 남 얘기 안 하기로 결심을 했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네. 좋은 것이 뭐가 많을까? 찬송이 많아. 은혜 받으면. 사도행전 13장 38절 48절 사도행전 4장 20절 전도가 많아져.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는 결코 가벼워서는 안 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다 불신자들이 보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안 볼 것 같지요? 다 보고 있어요. 성도의 거룩한 삶은 세상을 경건한 사회로 만듭니다. 저도 찜질방에 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쉬려고 있는데 어디서 바짝 소리가 막 여러 한 열댓 명이 막 오는 소리가 나더니 해피는 왜 내 누워있는데 옆에 거기 앉았는지 몰라. 거기서부터 그냥 야 식혜 사 먹자 뭐 사 먹자 실컷 처먹으면서요. 다 저것들 잘 처먹네 내가 속으로 그랬는데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야 우리 교회 자기 이름 다 대면서 다른 여러 교인들끼리 모인 거야. 야 우리 목사님 이름 대면서 막 욕을 바가지로 하고 장로니 어떠고 저쩌고 우리가 권사가 아니라 골맞더니 곰사고 막 하면서 막 욕을 하는데 가만 듣더니 든든한 교회는 안 나와서 다행이더라고요. 그래서 답답 못해가지고 이불을 탁 뒤집어서 무슨 짓거리야 이거 권사님 집사님들 그러고 얼른 도망 나와 그랬어요. 다 듣고 있어요. 다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반말은 이제 반은 말은 누가 듣고 낮에는 누가 듣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성도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지니지 못하면 교회가 타락하고 세상이 타락하게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소금이라고도 하고 빛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옷을 단정히 입고 또 거울을 보듯이 나의 삶을 단정히 하고 품행의 옷을 성경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잘못은 불신자가 잘못하는 것보다 10배도 나쁘고 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자들이 잘못하면 저 예수 믿는 것들이 왜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옷으로 나를 가리려 하지 말고 진정한 진리의 말씀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신실하고 거룩함에 띠를 띠고 살아야 합니다. 영적 성장은 성경을 많이 알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으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면 예배가 막힙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금이 가고 그 막혀서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성도가 아름답지 못하면 전도가 막힙니다. 교제가 원활하지 못한 삶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보면요, 혈관이 막히면요 몸에 이상이 와요. 어떤 분은요 소변줄이 막혀가지고 안 나오니까요 막 식은땀이 나고요 막 오열을 하고 엄청나서 병원에 가서 그걸 뚫어놓으니까요 언제 그랬더니 싹 낫는 걸 봤어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을 안 밝힐게요. 그거 참 막히면 안 되더구만. 모든 게 혈관이 막히면요 몸에 이상이 오듯이 신앙생활에 막힌 담으로 인해서 세상을 향한 빛이 차단되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영혼이 잠이 들면 마귀는 가라지를 덧뿌려 놓고 가는 거예요. 영혼의 잠을 잘 때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진리가 진리 가운데, 즉 성도가 진리 가운데 행하고 선행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통로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기 위해서 믿음의 양념을 골고루 뿌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는 신앙을 불신자보다 조금 더 나을 게 없습니다. 오히려 사악하며 하나님께 책망받는 일일 것입니다. 내가 믿음 위에 서 있는가를 생각하고 늘 조심하며 살아가시고, 개구리가요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하나그룹 아시죠? 하나그룹 금융회사, 하나은행장도 하고요, 하나그룹 전체 어마어마한 그룹의 총수가 누구냐면 함영주 씨예요. 한영주 집사지 아마 집사예요. 그분이 너무 젊어. 어제 옷걸 빌려서 만났는데 악수를 하는데
내가 당신보다 1년 선배요. 그러니까 내가 강경상고 나왔는데 1년 후배더라고. 근데 나보다 젊으면 10년 더 젊어 보이고요. 그룹 회장이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저 사람 어떻게 그룹 회장에서 나이가 저렇게 70다 됐는데 하는 거 했더니, 그룹 회장은요 연령이 없다네요. 그 이번에 다시 됐대요. 재임됐대요. 이름 밝힐게요. 하나그룹 회장, 하나금융그룹 회장 함영주. 내 고등학교 1년 후배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강경상고 다닐 때 우리 때도 그랬거든요. 세상에 자전거 하나, 중고차 썩은 거 10,000원이면 사 지금. 그거 하나를 못 사갖고 자기는 30리길, 나는 10리길이에요. 걸어서 학교를 다니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 검은 고무신, 흰 고무신 못 입고 신는 고무신 얘기도 하고, 어쩜 나하고 똑같은 삶을 살았나 몰라? 그렇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리고 얼마나 코피토주로 노력했는지, 그 유명한 하나 금융그룹의 총수라니까 지금 현재. 선생님 한번 다음에 봅시다. 그래서 헤어져서 내가 반말할 수는 없고, 내가 속으로 내가 당신보다 더 귀하고 높다. 왜? 나는 목사다. 그 얘기는 말은 안 하고 속으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왜? 더 긍지 있게 살잖아요. 아멘 안 하니까 내가 끝낼 수가 없어. 설교를 지금 내가. 치과 의사들은 병원 가면 치과 의사들은 이빨만 빼고요. 안과 의사들은 눈만 까붙이고,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콧구멍 귓구멍만 쳐다보고,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나는 목사가 돼가지고요, 똑바로 예수 믿고 거듭나서 천국 갑시다 이 얘기만 하니까 귀하잖아 목사가요.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본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